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 오늘 이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딱 구분하셔야 돼요. 13장에서 23장까지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23장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 이제 지중해와 대륙을 잇는 항구 도시로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제 아시아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다로는 유럽으로, 지중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이렇게 중간에 교역을 하는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물건이 서로 오가기도 하고, 대륙에 있는 물건이 유럽으로 또는 서양으로, 바다로 이렇게 오가기도 하고, 이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배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게 되는, 이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곳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베니게, 페니키아.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물질과 문화가 교류가 되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니기라고 말하지만 일반 문화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페니키아 문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23장 그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바다를 왕래하던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해변 주민들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고, 해변 주민들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바다에 많은 이 상인들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던,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해변 주민들이라,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곡물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또 유럽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실어 나르던 곳이었기 때문에 열국의 시장이 되었던 곳이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가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다른 나라보다 넓은 토지나 이런 땅도 없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왕이라고 우길 정도로 교만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두로가 교만했는가 하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주면 사람을 살 수도 있고, 돈만 주면 좋은 물건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내가 신이다, 이렇게 그런 말 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교만했던 두로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지도를 좀 띄워놨는데 미리 지도를 좀 띄워놨네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보면 구글에 가셔서, 구글 지도에 가셔서 두로 또는 시돈이라고 치면 이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테레라는 곳이 있어요. 테레. 여기가 원래는 섬이었어요. 그 두로라는 곳이 원래는 섬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하도 교만을 떨고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겠는가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해변에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섬을 연결해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무너뜨린 도시가 돼요. 이 두로를 좀 확대해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커져요. 여기 뭐 떨어져 있는, 여기 원래 섬이었어. 섬이었는데
여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요, 길을 내버렸어요. 바위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군인들 지켜 가지고, 군사들 지켜서 흙을 메꿔 가지고 길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엔 지금 붙어 버렸어요. 이렇게. 원래 섬이었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됐어요. 원래 섬 이렇게 했는데 바다에 떨어져 있으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거기 바위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배로 들어가도록 그 배 성 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지어놓고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무역을 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못 넘어뜨릴 거다. 그래서 교만을 하다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길을 내는 바람에 지금은 땅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길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서 저 두로 성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대 보면 여기 이제 옛날 궁전터예요. 두로에 있는 궁전터인데 앞에 보시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확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무너져서 해일이 덮쳐서 이 왕궁을 다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이 성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헐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기둥만 남아, 그림자가 보이죠? 기둥만 남아있고 신전터나 왕궁터는 기둥만 남아있고 폐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곳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섬이었던 곳이 이제는 땅에 붙어버렸고 이제 군인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이런 성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섬으로 있을 때는요, 아무도 우리를 못 무너뜨린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돈은 많죠. 그 안에서 막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데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요, 이 두로의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엄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과 곳간에 저축하였으면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도다. 아멘. 이렇게 기록한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4절에도 지혜와 총명이 많은 사람이라고 교만을 했고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 그래서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로라는 도시 자체가 환경적으로 무역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곳이라서 전 세계 상인들이 다 몰려오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바람에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때 거기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잘 사는 도시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바다 위에 앉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다를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져가지고 이 돈 때문에 교만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 바로 두로라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오늘 28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3장에 보시면요, 23장 거기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23장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씌운다는 게 왕이라는 뜻이죠. 왕들과 상인들,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심판하였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이 교만을 떨고 내가 신이다, 내가 지혜롭다, 다니엘보다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누가 그걸 정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를 따라서 때로는 부를 주시기도 하고 영화를 누리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자기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완전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화를 욕되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서 멸시를 받게 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의 힘을 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바다의 힘을 가지고 두로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또 땅에 있는 군대들을 통해서 이 두로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진이 나서 이 섬이 가라앉아요.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물이, 해일이 넘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게 길을 내는 바람에 뚫고 들어갑니다. 하도 교만하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두로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러시되 너는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이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말해요. 세상의 나라를 흔들어가지고 너희들을 치게 할 거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명령해서 너희 견고성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두로 왕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실제로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일단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와서 그 성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한 성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부를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고 모든 사람이 다 힘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다 수도에서 왕으로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줘요.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권력을 주고 나라마다 부를 주는데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악한 자들이 만연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우고,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과 권력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중심의 수도라고 하는 곳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놓고 거기에 권한을 주어서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권력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역사 가운데 심판을 해요. 그래서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힘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은 이름이 남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되어지고, 심지어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세우기도 하죠.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해버리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땅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게 역사의 교훈이죠. 이 두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부를 누렸지만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긍휼히 말하시는 분이에요. 70년이 지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게 뭐냐면요, 이 두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로 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을 때 주위에 있는 나라가 다 망합니다. 그때 두로가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거든요. 70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났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 두로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따지자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70년 뒤에 다시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거기 23장 17절,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70년 동안 잊어졌다가 또 70년 후에는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망했다가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로가 한번 회복하고 난 뒤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열방과 함께 엄란하게 악을 행하고 결국은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두로와 시돈이 부하게 되고 이렇게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무역을 하러 온 것뿐이잖아요. 거긴 장소가 너무 좋은 곳이니까, 거래하기 좋은 곳이니까 배를 타고 와서 육지로 가고, 육지 사람들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 두로에 왔다가 또 장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잘 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려 할 때도 회개하지 않고 더 엄난함으로, 더 향락으로 살게 되어질 때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7절에 보면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향락을 즐겼으면 희락의 성이라 하는 별명이 생겼어요. 즐거움을 누리는 성이라. 저 섬에 들어가면 향락이 넘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세계 무역을 한 사람들이니까 귀한 게 다 모여 있으니까 향락을 즐기던 그곳이 된 거 버리죠. 그래서 이 두로가 결국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교만하게 악을 행하게 되어질 때 이 멸망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물질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게 되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이 천국 가기 쉽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난 것처럼 교만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많이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은 천국 가기 쉽지 않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신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29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큰 부자였다 하는 말 나오죠. 관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데 관원이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었는다가 권력을 가졌죠. 부자인 거예요.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하늘나라의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은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여기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다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죠. 나 어릴 때부터 다 들었습니다. 지금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죠. 21절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런 말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네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옷을 입고 잘 사는 집에 살았으니까 부를 가진 거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네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부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관심이 많은 거죠.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섬겼다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아무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잘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말씀을 안다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나눠주지 않고 다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섬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다고 자랑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네 사명이다 하니까 근심한 거예요. 못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다. 2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죠?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여러분 낙타 아시죠? 물어보려는데 조금 이제 잘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간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바늘귀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해석하기도 해요. 조그만한 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해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하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가 그만큼 예수 믿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거는 내가 가진 게 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 정도 믿음이 생기면 내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자랑거리로 삼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말은 믿음 가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가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은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충분히 누리시고 내가 관리하시고 더 많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걸 나누고 섬기는 일에 쓰신다면 여러분 그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서 도움 받을 때 물론 고맙지요. 그렇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게 훨씬 복이 있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내 것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동안 누린 거 탁한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있으면 결국은 움켜쥐고 있는 그 재물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3장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셔가지고 부를 누리게 하셨고 가지게 하셨는데 그 가진 것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움켜쥐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향락을 즐기게 되어질 때 그 부와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어지고 욕되게 되어지고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지진과 해일 때문에 결국 이 화려한 황구 도시는 바다 밑에 다 잠겨버렸고 일부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도로를 내버려가지고 이 두로성은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 버렸고 섬이었던 두로는 이제는 그냥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고 점령되어 버린 그런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것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도시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경고대로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지금 폐허처럼 남아있게 된 도시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두로와 시돈의 이런 심판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내가 혹시나 살아가는 동안 부와 영광을 누릴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섬기시고 더 많은 사람 섬기고 나눠주게 될 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